오늘은 어떻게 거듭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체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어떻게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그것이 인간에 의한 어떤 그 화학적인 처리나 기계적인 장치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의 생명 속에는 인간의 상식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이러한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자연 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신체 속에도 신비한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태어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가지만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아주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범적인 종교인인 니고데모의 그 모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천국을 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왜 그 말뜻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새 생명이고 새 관계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출생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없다고 하실까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실까요? 왜 나이 많아서 늙은 종교인인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을 받는 것, 이와 같은 구원에 관한 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중생의 문제입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든가 아니면 죄 가운데 죽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빛이 왔든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든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또 정죄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든가 아니면 정죄함을 받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은 거듭난 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거듭난 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죄가 없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시편 51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유전받아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교제를 단절시키는 방해물이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내게는 회개할 죄도 없고 갚아야 할 죄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것이 다른가?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부도덕한 일이나 살인,
같은 그런 범법화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에는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죄에 관한 목록들을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헐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바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당한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 육신대로 죽는 것, 영적으로 죽는 것, 이 모든 죽는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다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자식인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마귀의 자식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통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가 흘려서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피는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린 것은 생명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 사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죽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짐승들이 희생제물이 돼서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속합니다. 피는 죽음을 넘어가고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 아래서 희생되었던 이러한 짐승들의 희생제물은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형상, 진정으로 완전한 죄 용서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 나타내 버리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수많은 짐승이 희생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짐승의 피가 능히 우리 사람의 죄값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희생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냐, 한 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흠없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흉악범의 죄값도 다 치러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었습니다.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제사는 한 번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제사가 온전치 못했다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었고 또 그 후에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제사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거룩하게, 영원히 완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동의서에서 모든 것을 옮겨주셨어요. 안기 사라진 것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직도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근본적인 죄값이 다 이미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열심으로 선한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을 구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하고 나서는 이상하다. 성경에 무슨 이런 말씀이 있지? 당연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데, 은혜에서 떨어진다는데, 이거 혹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생각을 고쳐먹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왜 선행을 하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해서 의로운 자, 즉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멸망에서 떨어진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스스로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상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상 의미로는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둘째, 시간적인 의미로는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새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그 말 뜻을 이해 못하고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는.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 거듭남은 자연적인 출생과 다릅니다.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혈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거듭남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 자기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종교도 새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듭남은 신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몸이 변해서 힘이 나고 갑자기 또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듭남은 위치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남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거듭남은 성장이나 변화의 과정도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거듭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지. 첫째,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육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성품은 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출생할 때 이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육이라 불리는 이 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육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고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이 신적인 성품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육의 생명은 땅에서 사람을 통해 주어지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이 없으면 영적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영과 분리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통 진실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해도 강조하는 것인데 두 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질문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그 예표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내용은 지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보이도록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물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충분했던 것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또 이 놋뱀에 달린 장대를 바라보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놋뱀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거듭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죽었지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게 됩니까? 거듭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 지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탄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플 때나 고난 중일 때나 아플 때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 거듭난 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고 계속해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